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똑같은 말씀 보고 있죠.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먼저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을 통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객관적으로도 봤지만 또 주관적으로도 체험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성령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바로 영원한 내주하심이라고 그랬죠. 한 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왜냐? 성령의 이 영원한 내주하심이 바로 영원한 인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도 보증되고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환난이 있을 때도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면서 당하게 되는 자처하는 고난이라고 했죠. 성도들만 당하는 고난인데 이 자처하는 고난을 통해 더욱 참된 신자임을 확신하고 또 이 인내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지난 시간에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소망을 확실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어진 은혜가 종말의 때에 구원의 완성을 보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 9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또 10절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할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약속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미 받은 어떤 것, 그 약속의 성취를 보증하는 이미 주신 무언가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의 구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미 주셨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았잖아요. 이미 받아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죠. 또 우리는 거룩의 핵심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도 이미 시작됐죠. 그리고 이 거룩은 우리가 받은 이 거룩은요,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이 아직 완성은 안 됐죠. 또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죠. 이렇게 전부 다 이 이미와 아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미와 아직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이미와 아직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 끝났어. 구원 받았으면 땡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요, 이미만 생각하고 아직 구원의 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미만 강조하고,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완전히 구원받았어.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영생을 소유했어. 그래서 죽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신천지고요. 이렇게 이미를 극단적으로 강조해 버리면 이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직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 아직 거룩하게 안 됐어. 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대부분이 다 이미 얻은 것을 근거로 해서 소망을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아직만 강조하면 이미에 대한 확신이 없겠죠. 이렇게 이미 얻은 것을 근거로 무언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빈곤하고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원이 늘 불안하고요. 천국의 영생, 이 소망이 정말 있을까? 없어지지 않을까? 늘 불안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죠. 구원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 의를 쌓을 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노예 삼아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이미와 아직을 같이 봐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중에, 이미와 아직,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우선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요, 이미를 우선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미가 아직의 완성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죠.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완성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미의 은혜가 아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안 됐죠. 하지만 우리는 완성을 확신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미를 근거로. 이렇게 이미가 아직의 완성을 보증한 이후에 은혜가 있고요, 아직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의 은혜와 아직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미의 은혜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칭의와 또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직의 소망은요, 이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부활로서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무슨 근거로 또 왜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요. 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또 11절,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취소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소망이 절대로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 소망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바라고 즐거워하죠. 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영원한 내주하심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 9절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은요, 구조상 평행 구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9절과 10절은요, 같은 내용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임의에 근거해서 아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설명 방식이라고 합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10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라고 되어 있어요. 또 9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 10절,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표현이 많죠. 자, 그럼 무슨 내용입니까? 9절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로마서 5장 2절 표현을 따라서 화평하게 되었다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논증 방식은요, 원래 이 논증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논증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작은 것을 예로 든 다음에 큰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 원래 전통적인 논증 방식이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반대로 큰 것을 제시함으로써 작은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큰 것을 얘기한 다음에 작은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논증 방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논증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주시니까 어떻게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0절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죠. 이렇다면
그 나머지는 말해 뭐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설명할 때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설명 방식입니다. 또 이 9절과 10절을 봤을 때요, 이 9절은요, 칭의를, 또 10절은 화목을 얘기하는데, 9절의 칭의는요, 법정적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10절의 화목은요, 관계적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칭의와 화목, 이 두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구원은 완성, 또 이 영화의 은혜가 확실하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 칭의를 봤을 때요, 9절의 칭의를 봤을 때 진노에서 구원받잖아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법정적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죄사함과 형벌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9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 칭의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이것이 내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원하고 근본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 칭의는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원토록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칭의가 가장 중요하죠. 9절 말씀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근거는요, 바로 이 땅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칭의는요,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칭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두렵고 이 무서운 진노가 불같이 나타나겠지만, 이미 선언된 이 땅에서 칭의로 말미암아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 진노를 없앤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무라는 분은요, 이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달성되는데 마지막 날에야 최종적으로 실현된다. 이 이중의 시간 개념이 신약의 가르침을 갖는 특징으로, 그 가르침은 신자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적이고 또 최종적이라고 역사를 하면서도 동시에 몸이 구속되고 영화되기까지는 그 구원이 완전치 않다는 주장을 견지하기도 한다. 바로 이 이미와 아직은 아니,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은 아니라는 이 견지에서 생긴 긴장 때문에 신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쏟아지게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선포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라고 더글라스 무는 구원을 이미와 아직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화목입니다. 10절의 이 화목은요, 부활로서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계적 측면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9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또 10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9절과 10절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그때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 이 지옥 형벌에 처하지 않으신 상태로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랑 화목하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감이 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나중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원의 완성, 다시 말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전히 우리 신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면서 신자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고요, 여기서 화목하게 된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받은 것을 지금 비교해 보면 나중에 구원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미 결정되어 버렸는데 나중에 구원받냐 또 구원 못 받냐 이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크고 어려운 것이 지금 여기서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고맙기는 하지만 별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같이 더러운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정죄의 선언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받은 것이 너무나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받았다면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면서 범죄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대적하시죠. 이것을 바로 원수 관계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토록 큰 죄에 대한 진노를 다 거두시고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사랑하는 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처럼 가장 크고 어려운 일이 넘어갔다면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9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10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진노와 그 죄의 형벌을 받는 이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마지막 구원을 확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이 칭의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칭의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를 근거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영적인 관계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다루어 가심, 그 능력 부어주심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꽉 붙들고 하루하루를 은혜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죄를 짓잖아요. 이렇게 매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용서하시고 매일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마지막 그 영화의 자리까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십자가 공로가 너무나 단단한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첫 번째로, 장차 종말에 이루어질 이 구원의 완성은 완전히 확실하며 보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즐거워합시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죠. 이토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이미 부어진 그 사랑이 너무나 크죠.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영원한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을 우리가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뿐이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든 정죄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이미 해결되어 버렸죠.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한번 구원해 주셨으면 영원히 땡기고 이제 불변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빈곤하고 천박하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확실한 영원한 내주하심, 그 십자가의 엄청난 성취,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얼마나 보존되었는가, 이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왜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있고 천국 환송이 너무나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잘 보이지 않죠. 여러분,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자들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죠.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믿는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환난이 닥쳤을 때 환난 중에 있어도 인내합니다. 진짜 믿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환난에 굴복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닥쳤는데도 인내하면서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버티고 순종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서 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소망이 얼마나 분명해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자기의 믿음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막 살아가는 것은요, 환난에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요, 무화과 나무를 봄으로, 또 포도나무를 여름으로, 그리고 감람나무의 소출을 가을로, 그리고 외양간의 소를 겨울로, 그래서 1년 내내 사시사철 다 망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영생을 바라보며 그 확신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신자는요, 이 소망, 천국의 소망이 눈앞에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임재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래서 오늘 또 넘쳐흐르는 그 사랑이 있죠. 그래서 신자는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임재를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는 뭐냐? 누가, 그리고 무엇이 이 즐거움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이외에 다른 무엇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 삼위 하나님에 의한 이 소망, 이것으로 즐거워하며 그 소망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